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와 머리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진정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곡한 기도와 간구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서 이 사태가 진정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축복의 말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 믿어 죄 사함을 얻어 너 예수께 조용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얻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 내 이웃을 사랑하 너 받은 것 거저 주아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
주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줄이여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능히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내 생명이 넘치리야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참 맑은 빛 비추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참 기쁨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아멘. 예수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주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예수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더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 예수 하늘이 울리며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꽃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 바람도 넓은 바다 꽃들도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바람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사태를 진정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오늘 23일 주일입니다. 낮 2부 예배 우리 연합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자신을 한없이 낮추사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흉악한 죄인들이라 지는 그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거룩한 주님의 피의 값으로 저희를 사시사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몸든 교회를 통하여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비록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대면 예배와 모든 소모 그룹이 중단된 상황이지만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목말라 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오니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더러운 죄와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깨달아져서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서 이 사회를 밝히고 이 사회의 영적인 방역이 되고 등불이 되며 소망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연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주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장마가 그치고 밝은 하늘을 바라보며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주일 아침입니다.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과 어둠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제 갈 길을 모르고 돕는이 없이 방황하고 있을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존전에 주님의 말씀 앞에 모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백성들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시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주신 말씀 중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며 죄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어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의 고통보다는 내 자신을 돌보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주시겠다 약속하신 기쁨의 회복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불순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도 우리는 침묵하였고 등경 밑에 등불처럼 항아리 안에 횃불처럼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을 비추이는 빛으로 부정한 것들을 깨끗게 하는 소금처럼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빌미로 교회를 향한 부당한 차별과 탄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극히 일부 교회에서 발생한 감염 같은 불행한 소식이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의 모임은 방해하고 억압하면서도 9월에 예정된 동성애 축제는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아직도 없습니다. 주님, 원하오니 이 행사를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러한 동성 간의 죄악된 행위를 죄악이라 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권면하고, 그 죄악에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설교를 금지하는 법안인 차별금지법도 또한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크신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어떤 고난,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신앙적, 경제적 고난에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의 사자 목사님의 입술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자리에 있는 몇몇의 예배위원들과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이 땅의 고통과 즐거움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더욱 확실하게 감동으로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심히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교사님들과 전국의 미래 자립교회와 군인교회에서 목회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고,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 나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는 영육간의 건강과 회복의 시간이 속히 도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긍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양육하며 기도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괴로워하시는 김성주 담임 목사님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셔서 지치지 않고 늘 행복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축복하여 주시며, 그 가정에는 늘 기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두 분 목사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며 그 가정과 일터에 형통함이 늘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셔서 믿음과 건강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시면서 봉헌의 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은행할 길 뻔하겠네. 주를 어제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어제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저가 위로에 저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에 저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예배를 받으시고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미래 자립교회 주의 종들의 탄식과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성전 건축 예물, 구제 예물, 일천번제 예물, 또 이렇게 주일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봉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된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성도들의 가정과 손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걸음을 행하며 행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고 열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이럴수록 더 가난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행위들과 행사들은 다 중단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향하게 하소서. 우리 내적인 심령 속에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리는 예배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 가운데 복내려 주시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 영유아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대학교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간 성령으로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가정, 경건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제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확산이 조속하게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거룩한 신화교회 세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방역하며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위원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위원들과 찬양팀들 가정 영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넘치는 소망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요 선교회 원래위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교회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3단계까지 격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면 모임과 또 현장 예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단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매 주일 이렇게 10시 30분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소수의 찬양팀과 예배위원들이 모여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도 필히 준비된 예배로서 예배 시간 20분 전까지 모든 예배 준비를 갖추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 지침에 따르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한 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팀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좀 한번 안아주세요. 자녀들도 좀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정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또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또 빌립 집사님에 관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빌립 성경봉도 죄송합니다. 성경봉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차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예배 순서를 잠깐 바꾸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또 간만에 드리다 보니까 또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빌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혹시 빌립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가정에서 부모님 좀 대답해 보세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애만 남편인가? 그렇지 않아요. 말을 사랑한다는 이 뜻은 어떤 호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토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교포였습니다. 교포 유대인이었고요. 또 예루살렘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선택된 두 번째 표를 많이 받은 사람 빌립 집사님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안수 집사님이셨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도 유해는 모두가 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갔다고 그랬죠.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될 때 그 말하는 것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능력을 주셔서 표적을 행합니다. 귀신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빌립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많은 중풍병자들이 걷게 되고 또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이야기를 했었죠. 누굽니까? 바로 매지션, 마술사 시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마술의 본 고장인 애굽에서 큰 돈을 두고 마술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서 마술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매지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큰 권능이다. 그리고 이 시몬 자체도 그걸 부정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큰 선지자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돌아와서 자기보다 한 수 위의 능력들을 행하는 것이죠. 시몬이 깜빡 놀라게 되고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한편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개척되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보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성령 받은 증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안수할 때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이 시몬이 진짜 시몬 베드로가 와서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바라볼 때 이야 이거 진짜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배우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돈을 들여서 그 능력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직 매매라고 그랬습니다. 시몬이가 이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살려고 그러죠. 사도행전 8장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뜰 것도 없느니라. 이 분깃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국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임할 그 재앙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습니다.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한편 시몬은 진짜 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성읍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면서 몰려들게 되는 그 아름다운 사역의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멸령을 빌립 집사님에게 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지금 빌립보로 인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재밌게 지금 사역을 한참 행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 Go to 가자. 오늘날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사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목회를 하려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뜸하고 거의 없는 광야로 가서 지금 목회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가성비가 안 맞아요. 인력 배치에서도 효율성이 없어요. 인력 배치를 하려면 지금 막 성도들이 몰려들고 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광야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수 없는 부분들까지 하나님은 더 세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은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지금 여기 오는 막 성도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아니 광야로 가라고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즉시 순종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단순합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우리는 즉시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를 통하여서는 결단하는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순종과 결단,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일수록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진짜 효자는 어떤 사람이 효자입니까? 제 생각이 있는데도 부모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하고 달려드는 거는 불효자예요. 내 생각에는요 그러면서 막 달려드는 거는, 이거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또한 100살에 금지 500 같은 이 아들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어느덧 청소년이 돼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나도 보기에도 아름답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번제물 기억하시나요? 끔찍한 제사입니다. 목을 자르고 팔다리 다 자르고 가슴을 갈라요. 내장을 열어서 다 긁어내고 거기에 기름을, 석유를, 감람유를 컬컬컬컬 부어가지고 불살라 태워드리는 게 그게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지금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된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살라서 바치라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창세기 22장 3절이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그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또 준비성도 철저해요. 이 번제했을 나무까지 다 장작까지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3일 길을 만에 그 도착을 했는데 90km 되는 그 길을 117살 넘게 드신 이 아브라함이 전력 질주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던 불세출의 지도자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내 백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럴 때 모세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사무엘, 바울 사도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나를 따르라 할 때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들에게 과분할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3년 반을 동고동락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매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필립은 즉시 순종했어요. 내 생각에는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보니까 저 마차 하나가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시, 영어로 하면 유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네시 하면은 우리 사극에서 많이 봤어요. 수염도 안 나고 네네네네 이렇게 거세된 환관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네시는 보통 네시가 아니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그런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An important official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은 되어 있고요. 에디오피아 고위 관료였습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경제를 담당하는 부총리급 정도 되는 아주 고위 직책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정도가 됩니다. 그 먼 길을 예배하러 왔던 사람, 얼마나 참 믿음 있는 그런 내시입니까? 네. 그 먼 거리를 예배하러 와가지고 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이 간다게는 간다게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애굽왕 바로 또 아비멜렉 그런 뜻과 같아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의 모든 왕들은 간다게 그랬어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경제의 부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내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성경에 보면 내시는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신명기 23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시는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내시는 이 거세를 하지 않은 내시일 것이다. 아니면 거세를 했다고 한다면 성전 예배에 못 들어가니까 그 성전 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참여하고 들어갔을 것이다. 어쨌든 그 진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분명히 그 1500km 이 내시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죠. 얼마나 참 대단한 열정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참 예배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처럼 한 달 이상을 예배 한 번 드리러 오는 거예요. 정말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 한 번을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이렇게 도로가 아스팔트로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닙니다. 비포장도로 그냥 완전 울퉁불퉁합니다. 거기를 수레를 타고 가는데 가만히 가도 그냥 이 중심 잡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레 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독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성경책을,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내시의 열정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 차 안에서, 이 수레 안에서 그것도 막 덜컹덜컹 하고 있는데 난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초점도 안 잡히겠는데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성경은 엄청 비쌌어요.
오늘날 우리 한영성경 한 4만 5만 원면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그때는요 성경 엄청 붙였어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마태복음 하나 살려고 한 두루마리 하나 살려고 한다면 2천만 원 3천만 원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두루마리 구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유태인 중에서도 아주 경건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두루마리 한두 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66권의 두루마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이에요. 넷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 필요하다고 그 두루마리를 사가지고요. 그 비싼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그거를 마차 안에서 흔들거리는데 이렇게 막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보저금 많은 행사나 모임들이 다 중단되었을지라도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안으로 성숙하는 기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으로 꽃이 피는 열매, 안으로 이 꽃이 피는 그런 열매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가 있죠. 무화과는 꽃이 그 열매 안에 들어있어요. 안으로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 안으로 꽃이 피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베레아 사람들 같아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테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차 안에서 이 이사야서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거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읽어가고 있는 거죠. 이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29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요 분명히 수레로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한 나라 에티오피아는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 한 나라의 재상이 지금 움직이는 행차예요. 이 재상이 움직이는 행차이기 때문에 혼자 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많은 수행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군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신학자들은 최소한 70명 내외의 병력들이 함께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이 거릉뱅이 같은 빌립이 나아가는데요 곧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수레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 근위병들이 다 이 제지를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이러한 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빌립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앞에 군사들이 있어도 나가라면 나가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성령님의 명령을 주실 거예요. 감동을 주실 거예요. 또한 성경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그 감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쁘게 봐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으나 그가 변화받고 나서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얻어 더 예수를 그도로 증언하여 다마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빌립은 순종해서 병거로 달려나갑니다. 30절 말씀이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수레에서 아마 이 간닥의 내시가 크게 읽었던 것 크게 읽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에서 말씀. 그러니까 멀리서까지 그 성경 읽는 얘기가 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달려가면서 성경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때 내시가 귀가 팍 밝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군의병들을 다 물리치고 대답을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한 나라의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그런 거대한 재상이지만 한가 뜨내기처럼 보이는 그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보이니까 그 종을 높여가지고 자기 수레 옆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청종하고 듣고자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에 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사야서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또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3장에 이 각색된 말씀이 32절 33절입니다. 말씀 같이 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 간다게 내시가 읽었던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분명히 누군가 사람은 사람인데 끌려가고 있고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입을 열지 않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고요.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면서 마침내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털 깎는 양같이 잠잠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은 여기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성경에 정말 복음의 진수가 되는 말씀을 읽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더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35절 말씀에 빌립의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부터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은 바로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이사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 없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어디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간청을 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물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다요. 간청을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더 읽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성경 읽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이 내시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빌립이라고 하는 주의 종을 보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큰 소리로 통독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바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깨닫자마자 물 있는 곳을 바라보자마자 세례받아야지. 이 마음을 생기게 되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7절 말씀에 보면은 없음, 영어 성경 empt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나주라고 해서 4번 쭉 내려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빌립에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세워놓고 물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느냐? 예, 아멘 대답하는 것이죠.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대답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최초의 세례문답이에요. 세례문답. 할렐루야.
세례분답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식을 행할 때마다 총회에서 발간하는 세례분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위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세례분답을 하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네, 세례분답을 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부총리가 되는 그 지위를 가진 그 사람이 이 빌립에게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서 그가 아프리카 돌아가가지고 에디오피아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축복된 나라로 그 놀라운 아프리카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둘이 세례식을 행하고 물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독수리가 낚아차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탁 들어가지고 순간이동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이런 장면이 다른 데 안 나와요. 순간이동 탁 시키셔가지고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곳입니다. 40절 말씀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빌립의 순종을 본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에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39절에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주의 말씀이 주의 영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께 드리며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다루시며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마신 유닉, 이 내시의 결단력을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되고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말씀 읽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그는 즉시로 저 아프리카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빌립처럼 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즉시 결단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능히 이 코로나19의 이 어둠의 그림자를 딛고서 일어서는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쉬운 찬송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즐겁게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나?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누가 나를 대신하여? 흩어버려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멍에 버리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마음만 열고 손 놔두세요. 기쁨에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을 믿고 새긴 기쁨이 넘쳐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예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에 넘쳐요. 생선난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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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를 믿는다. 주를 믿는다. 저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 너의 것이다. 어서의 세 주를 믿는 자 저를 믿는 자 저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있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다. 어서 예수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음 아픈 것은 그릇된 신학 위에서 그릇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전체 매도를 당하고 또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우리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주님 앞에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역의 선봉에 서고 또 이 나라의 소망이 되어지며 이 나라의 영적 방역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아 이렇게 세우시고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것입니다. 오늘 빌립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자에 성령의 음성에 주님의 영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리오피와 내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종교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삼하고 가까이 읽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는 중에 결단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립의 순종과 또 예리오피와 내시의 결단력을 우리가 본받아서 어둡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양육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사슴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보시옵소서. 풍요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올바른 신학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탄을 받는 종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선도하는 그리스도의 고결한 인품과 성품을 증가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신학 위에서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이는 참 그리스도이나 칭송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부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집중하며 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필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데아표현의 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저 아프리카 대륙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정년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다계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상을 배우게 해둡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의보다 더 기쁘게 여기고 내 말씀이 하나님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수혜종들을 공개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은 공간에서 우리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환경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그리스도인 신학교에 세워진 소수의 교회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비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좋지 못하게 하나님 아버지 오르내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고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정년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번역의 신학과 그리스도인 세속주의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정년되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군 같은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빌립의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행할 수가 없고 모일 수 없고 또 양육이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을지라도 이 경안을 통하여 우리 내면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붙드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빌립처럼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종교입니다. 더욱더 말씀을 읽고 큰 소리를 읽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거두어 주옵소서. 맺힌 것들은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으소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보아 주옵시고 그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을 돌보아 주옵시며 선교지에 나가 있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예배드리며 소원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히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에 새겨 들으면서 필립의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결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고 결단하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